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어제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본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건설 구원은 육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지었고 육은 흙으로 지은 것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은 특별히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은 일반성의 그런 창조가 아니고 특별한 창조요. 영은 사람으로 말하면 주격에 해당되고 육은 소유격에 해당됩니다. 주격이 그 사람의 가장 주된 것이 영이요, 육은 부수적으로 그 영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 구원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구원이 되는 것인데, 이 육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됐을 때, 그때에 이 육을 살리는 길은 어디 있을까? 이미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는 이 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성이라는 심판입니다. 공의성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육은 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는 경우인데, 그러면 영은 어떠냐? 영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원칙을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영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육이 죄를 짓도록 다스리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이 죄를 지어도 책임대로 된 죄지만 그것도 죄인데,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너는 이런 죄를 지어도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아무나 그렇게 했다면 공의성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성이라는 말은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의 심판입니다. 영이든 육이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요. 그걸 가서 하나님의 공의성의 심판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영은 하나님이 책임의 죄를 지었던, 직접 죄를 지었던
이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영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녹색으로 된 이 표시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은 직접 죄를 지은 육은 멸하고 그 책임이 있는 책임으로서의 그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책임의 죄가 있는데 그 책임의 죄를 하나님 묻지를 안 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게 한다 말이에요. 죄가 있어도 죄를 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영은 예외 규정입니다. 영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마지막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한다. 이거는 영은 예외를 두어서 죄를 지어도 영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예외 규정을 주어는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육도 멸하듯이 영도 멸해야 하나님의 공의성에 합당한 일인데 왜 영은 특별히 예외를 두느냐? 왜 두었겠습니까? 영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영을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영은 사망을 받았는데 왜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게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이지 목적 없는 법이 없습니다.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것이 법으로 나온 것이지 사랑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장 크고 중심되는 그것을 다 버린 것이요. 이 법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그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법은 그냥 사람을 잘못했으니 다 그냥 심판받도록 하자. 이 법의 목적은 아니요.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 저런 법을 어기면 죽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다 심판하는 그 심판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을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목적으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육은 죄를 지으면 멸하고 영은 죄를 지어도 멸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영은 죄를 지어도 면하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마저 다 죽어버리면 이제 육은 살 길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낭망 속에서 영도 죽고 육도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육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려둡니다. 영은 살려두고 그 영을 통하여 이제 육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은 살았기 때문에 영을 통하여 그 영 속에 있는 그 모든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이 보정이 있고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중생된 그 생명의 힘이 있고 창조된 창조의 힘이 있고 대속의 힘이 있고 그 영 속에 사는 그런 것들이
육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중생이라 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육도 죽고 영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무슨 소망으로 살며 무슨 힘으로 육이 다시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육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살렸다 그 말입니다. 육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목적으로 이 심판은 법인데 법을 내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목적으로 법을 내야 그것이 온전한 법이 되지. 그냥 심판하기 위한 그 법은 사랑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릴 때 여기에 10가지 기본 구원의 은혜라 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10가지가 영을 통하여 영이 삶으로 인하여 10가지가 영을 통하여 육에게 전달되면 육이 거기에 힘입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힘입어서 어려나가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육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영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것이다. 예외를 둔 것이다. 물리쳤다.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법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범죄를 했는데도 그 범죄를 했는데도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범죄 요건에 충족을 했는데도 분명히 범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석방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특별한 경우는 법으로도 그 사람이 죄가 없다 해서 석방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그렇다라고 법률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이 물리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가 되어도 그게 석방이 되는 죄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같은 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해했다든지 살해했다든지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 범죄에서 제외가 되도록 합니다. 또 자구행위 이런 것도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하나의 규정을 두어서 그런 경우는 죄가 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고의가 아니거나 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합의가 된다면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나 이런 피해자의 성랑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익성 인정이 된다면 공익성, 사회 공공으로 이는 꼭 필요한 전체 공익에 유의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이 구원된다는 것은 영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영은 심판받지 않느냐? 영이 구원됨으로 인하여 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본 구원을 힘입어서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경우요. 그런 하나님의 고도의 사랑의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살렸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살린 것은 육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영은 심판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육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고 이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왔더라도 영을 살려서라도 그 영을 통하여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영을 살려서 만약에 영이 살지 못했다면 영을 통하여 자기의 연약성으로 회개를 하지 못한 자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을 살리심으로 이제 영을 힘입어서 그 영에게 도움받아서 이제 육이 사는 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린 겁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말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라. 이거는 위법을 했지만은도 법을 죄를 지었지만은도 조각사유가 돼서 예외사유가 돼서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된다. 이것이 영구원입니다. 영은 왜 구원했느냐? 이런 목적 때문에 구원했다. 영이 삶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육이 살 수 있는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법의 최종 목적인 사랑의 목적으로 이 영을 살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공의성을 그냥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중생된 영을 통하여 크게 그 영에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최종 마지막 영마저 죽었다면 이제는 그가 회개할 길이 스스로 가지지는 못합니다.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은 살려놓으니까 그 영을 통하여 이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라도 마지막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 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위법성 이것이 조각이 됩니다. 예외가 됩니다. 위법성이 다 물리쳐 버립니다. 뭐 때문에? 육을 살리려는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법의 목적은 사랑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다시 사는 영구원, 기본구원의 10가지 이 은혜를 영을 통하여 이 육이 그걸 전달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회개함으로 육이 다시 살 수 있는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이 영을 살리신 것이고 이 영이 삶으로 인하여 10가지 이 모든 능력이 육에게 전달되므로 그 육이 회개하는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육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는 이 목적으로 영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 영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이 산 중생된 영을
영에게 힘입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게 힘입어서 무슨 힘을 입느냐? 10가지 힘을 우리가 영에게서 받아서 육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10가지를 우리가 영에게 있는 10가지를 알아서 그 10가지를 다 받아서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첫째, 예택구원입니다. 예택구원. 예택구원은 영이 예택을 받아서 그것을 살림을 받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건 창조 이전입니다. 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영을 하나님 택하셨다. 택하셨단 말은 택정했다. 택했단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난 뒤에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다. 이 택함이 제일 최초입니다. 이건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택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이것이 든든한지. 너는 구원하기로 택했다. 이제 영은 구원하기로, 죄를 지어도 구원하기로 이미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택함의 구원, 예택의 구원, 선택의 구원, 택정의 구원이라 그렇기도 합니다. 그 택했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이렇게 의지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돼서 영이 다시 사는 겁니다.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것은 근거는 택함이 그 근거지 행위가 근거가 아니고 믿음이 근거가 아니고 그건 택함이 근거였습니다. 그거는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최초로 영원 전부터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죄를 지어도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택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영은 다시 살았다. 영이 지금 살았다. 영이 살았다는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거기에 눌려서 나는 이제는 끝이다. 참 슬프다. 낭망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았기 때문에 영을 통하여 이제는 육을 살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육이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이 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하신 것은 순서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순서 없이 적흥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택하고 난 뒤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순서대로 합니다. 계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서표를 다 정해놓고 언제 이 사람을 창조하고 언제 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하는 언제 대속을 시키고 하는 이 순서표를 다 정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해놓고 그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대로 다 순서까지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6,700년 전이 돼서
그때 창조하겠다는 그 순서대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영을 그때 창조를 했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도 순서대로 창조된 겁니다. 계획대로 창조된 겁니다. 이 영은 돌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정에 맞춰서 창조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대속을 하신 것은 거의 창조된 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정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 대속을 함으로 인하여 영 속에는 이 대속이라는 이 대속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대속을 받아서 영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또 영 속에는 마지막 중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는 생명, 영이 다시 중생을 한다. 실질적으로 대속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중생입니다. 생명을 가집니다. 심판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가지는 것을 중생이라 영의 생명을 가진다. 영의 생명이 이제는 오게 됨으로 인하여 그 영의 힘을, 생명의 힘을 육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된 자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나 생명이 있는 것이 표시가 안 나나 드러난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행동은 중생한 표시입니다. 중생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이 다시 중생하고 그래서 회개의 이 행동이 드러나면 아, 중생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지.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 중생된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택, 예정, 창조, 대속, 중생이라는 이 생명력이 우리 속에 육에 이것이 전달되어서 육이 힘입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시민권이라는 소망, 이 두 가지 소망도 영을 통하여 받습니다. 두 가지 소망을. 또 하나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영에게 먼저 가 있던 그 은혜가 육에게 전달되어서 육이 그 능력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성화군의 시를 하나님이 이미 다 줘서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화군의 시까지 다 넣어놔서 너가 성화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성화군의 시는 성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요. 하나의 시와 같이 종자와 같은 것이요. 마지막은 생명부활입니다. 이 성화가 된 자는 마지막은 생명으로 부활시킵니다. 이런 소망으로 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영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이런 육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은 영을 힘입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의 10가지 구원에 대해서 힘입는 우리가 되어서 육이 회개하는 또 행하는 믿고 행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